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예.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네,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정하지 못했거든요. 제목을 또 조금 재미있게 붙이려면은 말씀 묵상을 중단하면 이걸 붙이려고 써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기는 해도. 뭐가 더 좋을까? 미라씨 뭐가 좋을까요? 맨날 저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수희씨는 그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더 좋아요? 그럼 이따 정해요. 네. 길죠. 길어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선택한 게 사실은 다른 설교를 하려다 이 설교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이게 깨달은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다른 사람도 잘 깨닫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문제가 있었는데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뭘 묵상하고 있었냐면은, 묵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요번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실수를 2번이나 했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게 아주 비슷한 실수예요. 뭐냐면 내가 좋은 말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그분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영국 목사님한테 내가 실수한 거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제목을 허물을 들켰을 때 라고 제목을 붙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그거를 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뭘 깊이 생각했냐면은, 영국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막
우리 그 후임으로 오신 우리 남편 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내가 막 늘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창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그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놓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 같이 일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가신 분이야, 중국 심천으로. 근데 그분은 그분 영국 선교사님보다 더 내가 편하죠. 이야기하기가. 그래도 내가 그 무장해제를 또 하고 있었어.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이게 무장해제를 하는 거하고 내가 이런 무장해제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긴장을 안 해도 내가 저절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날 그 중국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우리 하자 하고 거기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대화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불평을 했냐면은 우리 순복음의 목사님들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적나라하게 그분한테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보내놓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순복음 목사님한테 순복음 목사님의 약점을 그렇게 신랄하게 막 비난을 했으니 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야, 어린 목사님한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왜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두 번이나, 근데 한 번 실수해서 내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두 번이나 실수를 했어. 내가 이게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실수한 거는 진짜 10년 만에 처음이야. 그분들이 항상 우리 이 양반 아프다고 찾아오셨거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내가 깊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마음이 무참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을 주었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한테 그러셨어. 너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약해져가지고 네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서 그래. 딱 그 얘기를 하셨어. 그래요? 악인들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생각하니? 크리스찬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게을리하고 그 세상의 재미를 더 찾다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네가 네 입으로 나오는 말을 네가 제어할 수가 없어.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이제 잘 이루어져서 제가 다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제가 많이 이게
깨닫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약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약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아주 죄를 다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인생을 살 때 성결하게만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목욕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은 목욕을 너희들이 한 자다. 그러나 목욕을 했을지라도 바깥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지지 않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하시죠. 그죠? 우리들이 알아듣게. 그럼요. 너희들이 목욕을 했어도 나갔다 오면은 발이 더러워지지 않니? 특히 중동 지방에는 맨발로 많이 다니잖아. 샌들을 신고. 그러면은 발의 먼지를 너희들이 발을 씻지 않니?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손님 대접을 첫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먼지를 씻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그 묵상을 잘하고 그렇게 잘 지키다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상 생각. 세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세상 말을 자꾸 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한다면은 내가 묵상을 하는 게 약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세상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 속에는 세상 생각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많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생각. 하는 사람만 하죠. 하나님의 아니 그냥 보통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세상 생각이 많을까요?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생각. 세상 생각이 많다라고 스스로 말하시네요. 내 경우도 그래. 미라 씨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세상 생각으로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교제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여차하면은 세상 말을 하게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죠? 그럼 내가 이 여차하면 세상 말을 해서 내가 그 세상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가요? 시끄럽죠? 시끄럽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말을 내가 할 때 내 마음도 시끄러워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말이 시끄럽다라는 거 말고 세상 말을 할 때 어떤가요? 미라 씨 같은 경우는 어지러워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네,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세상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저는 불안이 와요. 불안이 와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두 분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안이 왔고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는 거에 대한 불안,
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하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가 어지럽다. 세상 말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어지럽다. 세상 말을 하고 나니까 나는 불안이 왔다. 세상 말을 하니까 수희 씨는 아까 뭐라 그랬지? 시끄러워. 마음이 시끄러워졌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야. 바람에 나는 겨. 그 생각한 반면에 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죠. 기도하게 되죠. 네. 그 기도하게 되고 나는 회개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수희 씨도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주 우수한 크리스찬들이다. 우수해요. 우리 축하해야 돼요. 셋 다. 내가 그 세상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돌이켜보고 내가 세상 말을 또 세상 생각을 막 말해갖고 하나님이 내 성령 안에서 근심하시네. 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시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이거는 우수한 크리스찬들이다. 근데 이게 무늬만 크리스찬인 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은 교회에 주일날 갔다 오는데 거기서만 잠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나머지 나와서 살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해. 회개도 별로 하지도 않고 똑같이 생활해. 그런데 주일날은 엄마가 아니면은 아내가 이렇게 막 교회 가자고 해갖고 교회 가서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한 크리스찬, 이 돌이킬 줄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말하자면은 점잖은 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조금 죄송합니다. 아주 안 좋은 말로는 날라리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시끄러워졌을 때에 그 마음이 요동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불고 이리로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을,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다시 다잡지 않으면 그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다잡지 않으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마음이 이리저리 평생 흔들리다가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모르고서 끝에 가서 겨우 구원만 받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그 글을 다시 보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세요. 주어가 굉장히 길은 거예요. 주어가 어디까지 길은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요, 이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늘이야. 주야라 하면 주야가 뭐죠, 미라 선생님? 나가. 아유, 아주 명쾌해요. 낮과 밤. 이 말은 늘 항상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 결과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게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요, 이것은요 결국은 또 설명을 붙이면은 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이 뭐냐면은 늘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입으로 읊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입으로 말하기까지 그렇게 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결과적인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여러 사람들이 악한 꾀를 따라서 막 가요. 친구들이 10명이라면은요, 그 모임에서 9명이 다 그 악한 꾀를 따라서 글로 갑니다. 가도 나는 안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기가 좀 죄송한데,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미라 선생님이. 친구들이 많이 그 물건도 가지고 가고 막 돈도 그냥 가져가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악한 꾀를 안 따라간다. 쉽게 말해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죄인의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죄인의 그 길의 입장에 내가 서지 않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수희 씨가 이거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그 길에 내가 서지 않아. 그들이 서 있는 그 입장에 나는 거기에 가담을 안 해. 이런 얘기예요. 뭘까요? 쉽게 설명해서. 뭐 남을 모임을 했어요. 그럼 험담하면은 같이 험담 안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데를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나는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거로 말하는 잠언에 거예요. 보면은 여자가, 그러니까 잠언에 음녀가 나타날 때 확 가버리는 거죠. 쳐다도 안 보고. 아,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많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같이 짓지 않고 그런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끝에 가서 잘 되는 인생을 보셨나요?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만은 뭐의 앞잡이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교만은 뭐의 앞잡이다? 사탄이 아니라 아니? 패망의 아, 앞잡이다. 패망. 패망. 패망이 뭘까요?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망하는 게 이제 교만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럼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아, 내가 사람들이 막 악한 꾀를 낼 때 꼭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악한 꾀가 아니래도요. 악한 꾀가 은근한 게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그 꾀를 따라갈까봐 겁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는 거기에 나도 같이 가담할까봐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도 욕심에 미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다 또 우리 마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봐 늘 두렵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잠깐이라도 그런 죄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져서 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그냥 날려서 네가 실수하고 그렇게 어둠에 잠깐이라도 빠지게 된다. 근데 그거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놓치지 마라. 그죠? 놓치지 마라. 너도 잠깐이라도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친다면 그 잠깐이라도 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실수할 수 있고 너는 그 교만한 자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죄인의 입장에 너가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안 져야지 하고 네가 긴장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악한 꾀에 안 빠지게 되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정말 주의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놓치면 크리스찬일지라도 잠깐 미혹이 돼서 악한 꾀를 따라간다든지 죄의 길에 서게 된다든지 또 저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막 남을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놓치면 안 된다. 저 이거를 하나님한테 혼나고서 너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걸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를 그 불평을 입에서 버리고 이걸 다시 너가 재정비해야 된다. 이거를 그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것은요, 3절에 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또 악한 꾀를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뭐가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이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좋죠?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위에서 배웠잖아요. 죄인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3절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특히 이 중동 지방은 사막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데란 말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늘 시냇물이 흐르는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늘 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냇가에 시냇물에 그 물이 흘러요. 생명의 물이 흘러요. 그게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그 생명의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삶 속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왜 나는 부유해지지 않지? 내 삶에 내가 인간관계가 왜 행복해지지 않고 늘 이렇게 갈등이 많지? 그리고 내가 왜 건강하지 않지? 몸이 왜 아프지 자꾸?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근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이 비밀을 터득하면 나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철을 따라 다 맺힌다. 젊은이 때 공부할 때면은 공부로 맺히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맺히고 또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맺히고 내 가정에서 생활하면 가정에서 맺히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면 내 자녀들에게서 맺히고 이렇게 철을 따라 그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삶이 된다? 형통하게 된다.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하죠? 앉아서 읽고 삶으로 살아야지. 삶으로 느끼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그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갖고 그게 적용하다 보면 여기서는 즐거워하여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그냥 그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 걸 즐거워하고 또 내가 그 노래 듣는 걸 즐거워하고 뽕짝 우리 아들은 맨날 뽕짝이라고 얘기해. 트롯을 뽕짝이라고 하나 봐. 걔는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또 아니면 여행하는 걸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 즐거움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을 해야죠. 그렇죠. 수희 씨가 정답을 말했어요. 더 크게?
경험을 해야 돼. 말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 여기에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히더라.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설교를 그 방향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정말 묵상이 잘 되려면 내가 삶 속에서도 생활함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이 옮기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더라.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내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그지? 아니면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져. 아니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져. 형제들과 사이가 좋아져.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돈이 잘 벌려. 이거 정말 원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모두가.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이네? 이걸 알게 되기까지 크리스찬들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크리스찬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 있는 길이 뭔지를 알게 돼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런데요, 이제 4절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쭉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여기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늘 제목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악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네, 크리스찬도 악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 그 잠깐이라도 악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세상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어떻게 해줄까요? 평안하게 잡아주세요.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수희 씨가. 제가 그 잡아준다는 단어가 나오길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줘요.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제가 고쳐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그러므로 5절 보세요. 계속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 마음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표현하면서 악인들은 이리저리 흔들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응? 그러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 마음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하세요. 자기 기도를 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악인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악인들은 그 마음을 잡아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악인의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보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 평생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수희씨 가정, 수희씨 또 미라씨 가정, 미라씨가 저희 가정, 저희가 혹시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세상 생각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절, 5절 부르겠어요.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록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